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3년 6월 6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7편. 제가 진 성경으로 856페이지 77편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 자의 오른손을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하나님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77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시편 77편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깊은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의 그러한 마음, 그리고 그 시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는 노래로 우리에게 참으로 가만히 읽고 그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깊은 마음을 만져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항상 이렇게 우리가 깊이 느끼면서 기쁨과 감사의 날들을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날들이 우리는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지만 그것이 체감되어져서 정말 하루 종일 또 아니면 그 날들이 일주일 이렇게 지속되거나 하는 때가 그렇게 언제나 우리의 마음처럼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우리의 위기 또는 그런 아픔, 그런 생각들에 휩싸일 때가 지나다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이 오를 때 우리 영혼은 깊은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러할 때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77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가운데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눈길을 사로잡았던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사실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는 때들은 가끔 있지만 이 표현들을 보면 6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깊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나 생각되어질 때 그러한 때는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시편 77편이 유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주님께서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거 아닌가?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히 그친 건 아닌가? 그의 약속하심도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그 약속이 영구히 폐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어쩌면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너무 노하셔서 그 베푸실 긍휼이 그쳐진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러한 질문들을 되뇌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개의 질문들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버리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난 일순간이 아니라 이러한 깊은 점점 깊어지는 말들의 표현이 반복됩니다. 영원히, 다시는, 영원히, 영구히 이런 말들이 이 7절부터 9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던 때가 있죠. 우리도 지나다 보면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는 그래서 이 시인 아삽이 개인적으로 당한 고난과 슬픔에 대한 질문, 표현이라기보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황망한 가운데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정말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불려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견해의 시와 또 공동체적인 고난에 대한 시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슬픔과 고난이 기약 없이 길어지게 될 때 언제쯤 이것이 풀리고 회복되어질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침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기가 쉽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침체를 단순히 우리의 죄로 인한 것으로 여기거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패 때문이라고 단정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도 자신이 이 시편 77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설교하면서 통풍이나 편두통 등 육체적 질병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고 거기서 겪었던 자신의 영적 침체를 자신의 설교에서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즉 스펄전 목사님 같이 위대한 그런 설교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선포하는 설교자도 그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육체적인 그런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런 깊은 밤, 그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거나 육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밤에 우리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고 주저앉게 되고 한없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시인의 상황과 이런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이 77편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주는 회복의 또한 방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는 내용들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시인은 이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는 우리가 앞선 74편 또 73편 이런 시에서도 보았다시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가운데도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해결의 시간이 너무 늦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어려운 시간 이와 같이 나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든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부터 9절에도 연결되어 있고, 그 가운데 보면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 바라보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정이 있음을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래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일을 행하셨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 되돌아보고 그와 같은 일들을 기억해내려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시인의 깊은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그 상황들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 보았던 것들,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을 찾아보는데 오늘 나의 상황과 그 시대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전에 모세에게 행하셨던,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믿음이 생기는데, 오히려 이 시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냐면 오히려 그때 상황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오히려 더 깊은 나락에 처하는 그러한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오히려 밤에 눈을 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많지는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시인의 마음, 그리고 시인이 그 이후의 일들을 보게 되면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다시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10절을 통해서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의 표현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하가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우리가 큐티한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의미를 더듬어보고 찾아보는 것을 우리는 묵상한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에 보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와 같이, 비둘기가 소리를 내듯이 비둘기의 울음소리 나듯이 구구구구 이렇게 비둘기가 보통 그렇게 먹이를 먹거나 하면서 소리를 내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계속 그 내가 마음을 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갖기 원하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 사건들을 더듬어 볼 때 그 일들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다면 의도적으로 이 시인이 했던 것처럼 주의 모든 일을 우리는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소리내어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이 정말 깊은 나라,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은혜의 사건들의 확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과거의 은혜의 사건 그리고 신앙의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경험과 그 은혜가 오늘 내게 다시 어떤 힘과 소망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너무 작게 여겨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리내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회복되어지는 거는 되어지는 삶의 전환점이고 결정적인 열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절의 말씀이 약간 좀 난해하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잘못이라고 하는 즉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단어는 고통과 슬픔, 상처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런 찬란했던 과거의 때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을 다시 의미를 되새겨보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일하셨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겹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인이 그 이어지는 11절에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12절에 그 말씀을 펴서 다시 살피고 암송하고 읊조리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피상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부지런한 그러한 성경 읽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 성경 말씀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의식,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때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게 될 때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은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서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 성일교회 가운데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우리 목사님과 같이 속회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또 목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속회원들을 위해 같이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충분히 한 주 모임을 인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그것이 그냥 써져 있는 속회 공과를 읽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에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신앙과 그리고 또 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공감되지 않지만 다시 그 내용을 준비하는 가운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도자들이 먼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그러한 아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우리가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날들, 소망의 날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답답한 현실을 살아갈 때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시편의 기도들, 시편의 고백들을 나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시인의 마음이 들 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시인의 노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시인에게 어떤 노래를 주시는지 다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인은 그런 깊은 침체와 어두움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데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구원하신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같이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깊은 어둠과 문제 가운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그 곧은 길로 큰 물 가운데 내어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시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능히 소망하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실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결국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77편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인과 같이 깊은 마음의 어두움과 또 깊은 영적인 암울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소원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읊조리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루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